안녕하세요. 진리횃불 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꿈이 있으십니까? 꿈이 있으시다면 어떤 꿈을 가지고 계십니까? 혹시 꿈도 없이 그냥 하루하루 살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이 꿈이 있는 자와 없는 자에 대한 연구가 사실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아주 구체적인 꿈을 가진 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의 삶에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이 밝혀졌는데요. 미국 예일대학과 하버드대학의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꿈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았습니다. 이 질문에 오직 이 5%만 구체적인 꿈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대답을 했는데요. 그러므로 그 이후에 한 2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들의 삶을 다시 한번 조사해 봤더니 구체적인 꿈을 가지고 있는 이 5%가 전체 졸업생이 가지고 있었던 부의 80%를 가지고 있었던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연구 자체가 부를 기준으로 이루어진 것이긴 하지만 이것은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꿈이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차이가 얼마나 큰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어떤 꿈을 가지고 사느냐가 곧 그 사람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일본인들이 가장 많이 기르는 관상어 중에 코이라는 잉어가 있습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물고기는 작은 어항에다 넣어두면 한 5cm에서 8cm 정도까지 이렇게 자란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주 커다란 수족관이나 연못에 이것을 넣어두면 그 크기가 15cm에서 한 25cm까지 자란다고 하죠. 그런데 이 물고기를 강물에 방류해서 키우면 그 크기가 무려 90cm에서 크게는 120cm까지 성장한다고 합니다. 무엇을 말해주는 걸까요? 어떤 환경에서 얼마나 넓은 세상을 바라보며 어떤 꿈을 꾸고 있느냐, 그것에 따라 그 성장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마음에 품은 세상의 크기에 비례하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꿈이 있는가라는 이 질문을 우리의 이 신앙에 적용시켜 보았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신앙에 대한 꿈이 있으신가요? 올해 본인이 꿈꾸고 있는 신앙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앞으로 5년 혹은 10년 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고 싶은 신앙의 꿈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아니면 혹시 아무런 꿈이나 희망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매주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계십니까?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느냐가 그 사람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내가 신앙에 대한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게 되는 것이죠. 지금부터 드리는 설교 내용을 혹시라도 다 잊어버리신다 할지라도 이 질문 하나만은 늘 마음에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신앙에 대한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는가? 꿈을 꾸지 않으면 노력하지 않게 됩니다. 노력하지 않으면 그 어떤 성장도 이룰 수가 없겠죠. 사람의 키는 시간이 지날수록 커가지만 신앙은 결코 시간에 의해 자라지 않습니다. 신앙은 그가 꿈꾸는 만큼 자랍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이 신앙의 꿈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나는 어떤 꿈을 가지고 어떤 노력을 하며 살아야 할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결심을 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첫 번째 내용은 신앙의 꿈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꿈이 많았던 한 청년이 있었죠. 그는 혈통으로는 유대인이었고 예루살렘의 가장 유명한 랍비들에게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는 워낙 머리가 좋은 사람이라 랍비들은 그를 크게 유망한 청년으로 생각하고 더 많은 일들을 그에게 맡기기 시작합니다. 또 그는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회원으로 등용이 되어서 아주 권세 있는 자리를 차지하게 되지요. 이로써 그는 젊은 나이에 지식과 돈과 명예를 다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가 가진 신앙의 꿈은 더 확실한 바리새인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율법에 흠 없는 자가 되기 위하여 날마다 노력을 했고 특히
이 나사렛 이단이라 불리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가진 꿈이었죠. 그가 누굴까요? 바로 바울입니다. 그에게는 젊은 바리새인으로서 분명하고 확실한 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열심을 가지고 일한 청년이었죠. 그러나 이러한 그의 꿈이 완전히 바뀌는 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이었습니다. 그날도 그는 자기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가고 있었는데요. 거기에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대제사장으로부터 공문을 받아 그들을 다 잡아오려고 간 것입니다. 그의 꿈과 목표는 분명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박멸하는 것이었죠. 이것이 그가 가진 신앙의 꿈이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를 향한 또 다른 꿈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온전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었죠. 이러한 서로 다른 두 꿈은 마침내 다메섹 도상에서 큰 충돌을 일으켰고 결국 그는 자신의 꿈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꿈을 받아들입니다. 이것을 계기로 그는 전혀 다른 꿈과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기 시작하죠. 이러한 꿈의 전환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5절로 9절입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 말씀은 두 부분으로 분명하게 나뉘어집니다. 5절부터 6절까지와 7절부터 9절까지가 나눠지는데요. 먼저 이 앞부분에 바울이 기록하고 있는 내용은 다메섹을 중심으로 해서 그 이전에 그가 가지고 있었던 꿈입니다. 그는 철저한 바리새인이 되기 원했고 또한 그러한 자신의 삶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동시에 그 열심으로 하나님의 율법에 흠 없기 위하여 부단히도 노력을 했지요. 이것이 젊은 청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꿈입니다. 하지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전혀 다른 꿈을 갖게 됩니다. 그동안 너무도 중요하게 생각됐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배설물로 생각되어졌죠. 이전에 좋았던 것이 이제는 값 없는 것이 되고 예전에 가치 없어 보이던 것이 이전에는 가장 소중한 것이 된 것입니다. 그의 꿈이 바뀐 것이죠. 7절부터 있는 말씀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바울에게는 새로운 꿈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요 그 안에서 발견되는 것입니다. 7절에서 그는 말하죠.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긴다. 여기서 말하는 유익하던 것이라는 말은 이 5절과 6절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들, 그러니까 이전에 자신이 가진 꿈을 이루기 위해서 중요했던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의 꿈이 바뀌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유익이 아니라 오히려 해로 생각된다는 뜻입니다. 심지어 그는 이것들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꿈이 바뀌니까 그의 추구하는 것이 바뀌고 그의 삶이 바뀌게 된 것이죠. 이처럼 우리도 신앙의 꿈을 가져야 합니다. 바울이 날마다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 그의 꿈이었던 것처럼,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만큼 그 꿈에 대한 열정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러한 열정이 필요하겠죠. 오늘 우리는 신앙에 어떤 목표가 있습니까? 올 한 해가 지난 뒤에 나는 어떤 모습으로 성장해 있기를 바라십니까? 이렇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난 뒤에 내 모습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변해 있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이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 아무런 발전이 없습니다. 목표가 없는 사람은 하루하루 닥치는 대로 살 수밖에 없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한 목표를 가지지 않는 상태에서 교회만 다니면 그 신앙은 언제나 제자리 걸음일 수밖에 없습니다. 5년 후에 여러분들의 영적인 삶을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모습으로 성장해 있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내 삶에서 반드시 해결하고 극복해야 할 죄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가 추구하는 신앙인의 품성은 어떤 것입니까? 나는 어떤 헌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이처럼 신앙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꿈이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삶의 우선순위가 잡히게 되죠.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치 있게 생각하는 그것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꿈과 나의 꿈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각자의 교회가 신앙의 꿈을 가진 자들의 모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앙에 대한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날마다 그 일을 위해 기도하며 노력하는 자들의 공동체가 바로 여러분들의 교회가 되고 우리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할 때 교회는 놀라운 영적인 성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의 성장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교인 수가 많아지는 것이 교회의 성장일까요? 교회의 크기가 커지는 것이 교회의 성장일까요? 교회가 성장한다는 것은 그 교회의 구성원 개개인이 성장한다는 뜻입니다. 각자가 영적인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고 그 목표를 이루어가는 것이 곧 교회의 성장이죠. 오늘 이 설교 말씀을 들은 후에 혼자 조용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신앙의 꿈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꿈들이 모이게 되면 그게 곧 교회의 꿈이 되는 것입니다. 꿈이 있는 교회란 꿈을 가진 성도들이 모인 교회를 뜻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영적인 꿈을 가지십시오. 영적으로 어떤 성장을 원하는지 구체적으로 꿈을 가져보십시오. 그리고 그 꿈을 위하여 노력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교회는, 우리의 교회는 꿈이 있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렇게 시작된 신앙의 꿈을 세상의 꿈과 서로 연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신앙의 꿈을 가지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한 개인의 신앙의 꿈과 세상의 꿈이 따로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의 꿈과 직장의 꿈이 별개가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교회와 직장은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존재하는 목적도 다르고 추구하는 목표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진 세상의 꿈은 반드시 신앙의 꿈과 연결되어야 하며, 더 정확히 말하면 신앙의 꿈 안에 포함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학생은 판사가 되는 것이 꿈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꿈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젊은이로서 이러한 꿈을 가지고 사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꿈이 내가 가진 신앙의 꿈 속으로 들어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내가 판사가 되려는 궁극적인 목적이 단순히 돈을 많이 벌기 위함이든지 명예를 얻기 위함이든지 세상적인 부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꿈, 그것과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비로소 세상의 꿈은 영적인 꿈을 이루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벤 카슨이라는 사람을 알고 계실까요?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병원의 의사이면서 세계 최초로 이 머리가 붙은 샴 쌍둥이를 분리하는 수술을 성공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는 학습 부진하였습니다. 과목 중에 오직 하나만 D였고요. 나머지는 다 F일 정도로 학습에는 관심이 없는 아이였죠. 그는 마약과 폭력이 난무하는 빈민가에 살았고 아빠 없이 어머니의 손에서 길러지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벤 카슨의 엄마는 청소를 하러 다니는 이 박사의 서재를 딱 들어가 봤는데 거기에 꽂혀 있는 수많은 책들을 보며 깊은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는 집으로 돌아와서 그때부터 두 아들에게 일주일에 2권씩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 읽도록 시킵니다. 그리고 읽은 내용의 독후감을 써서 엄마에게 검사를 받으면 이 50센트씩 용돈을 주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안 사실인데 엄마는 사실 글을 읽을 줄 몰랐다고 합니다. 근데 얼마나 글을 잘 읽고 줄까지 쳐가면서 이렇게 읽는 연기를 하셨는지 나중에 고등학생이 되어서야 그 사실을 알았다고 하죠. 벤 카슨은 처음엔 용돈 받는 재미에 독후감을 쓰기 시작했고 그렇게 해서 서서히 독서량이 점점 늘어나면서 성적은 오르기 시작합니다. 과학 시간에는 책에서 읽은 내용이 나와 척척 대답하는 모습을 보면서 선생님과 친구들을 놀라키기도 했고요. 책을 많이 읽은 결과 이 학교의 스펠링 대회에 나가서 1등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가능성을 본 벤 카슨은 마침내 예일대 의과대학에 전액 장학금을 받고 입학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질병으로부터 구하는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말합니다. 자신의 꿈, 자기가 이룬 꿈, 또 현재 추구하고 있는 모든 꿈은 결국 자신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고요. 그가 추구하는 세상의 꿈은 언제나 그가 가진 신앙의 꿈과 서로 연결되어 그 꿈을 이루는 통로로 삼았던 것입니다. 일상의 삶 따로, 신앙의 삶 따로 살 수 없듯이 세상의 꿈과 신앙의 꿈은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신앙이라는 것 자체가 삶 전체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세상의 꿈은 반드시 신앙의 꿈과 연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이 부분에 실패하죠. 세상에서의 멋진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내 모습과 교회에서 보이는 내 모습 사이에 많은 괴리가 나타납니다. 평소에는 세상의 돈과 명예만을 추구하며 살다가 교회에 왔을 때만 영적인 것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세상에서는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철저하게 잊고 살다가 교회에 와서만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하죠. 이것을 성경은 위선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꿈과 신앙의 꿈이 연결되지 않을 때 그 신앙은 위선이 되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의 꿈을 가지되 그 꿈이 내 삶 전체를 포함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학생은 학업에 대한 꿈이 있고 사업가는 자기 사업에 대한 꿈이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에 대한 꿈이 있고 교사는 학생에 대한 꿈들이 있죠. 그러나 이 모든 꿈이 그리스도 안에서 가지고 있는 신앙의 꿈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이 꿈들은 우리를 영원한 가치로 인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세 번째 내용은 꿈을 가졌으면 그 꿈을 향해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단순하고 당연한 말 같지만 이 단계가 가장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꾸준한 노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인데요. 꿈을 꾸기만 하고 노력하지 않는 사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몽상가라고 부릅니다. 머릿속에는 수많은 생각들과 꿈들이 가득하지만 정작 꿈을 이루기 위한 그 어떤 노력도 하지 않는 것이죠. 이처럼 노력이 수반되지 않는 꿈들은 오히려 삶을 허황하게 만듭니다. 신앙의 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멋지고 그럴듯한 꿈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오늘 노력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죠. 바울은 이러한 노력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빌립보서는 그가 로마의 감옥에 있으면서 쓴 편지입니다. 그러니 어찌 보면 그의 인생 말년에 쓴 편지라고도 말할 수가 있겠죠. 그는 평생 예수를 더 깊이 알고 그분을 더욱 분명히 전하기 위해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누가 봐도 그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가 있죠. 하지만 그는 여전히 꿈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꿈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는 의지지요.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에게는 분명한 표대, 즉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일을 쉬지 않은 것이죠. 꿈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가 루스드라에서 그를 반대하는 유대인들이 던진 돌에 맞아서 거의 죽은 상태로 성 밖에 내버려졌을 때에도, 빌립보에서 무고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그는 꿈을 향해 달려가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예루살렘에 가는 것을 만류하면서 그곳에 가면 죽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바울은 그 순간에도 꿈을 향한 노력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는 이렇게 대답을 하죠.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것이 꿈을 가진 자가 지불해야 하는 대가입니다. 꿈을 가진 자는 반드시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게 시간이 됐든 돈이 됐든 아니면 심지어 내 생명이 됐든 꿈은 반드시 그 대가를 요구하죠. 그러므로 꿈은 그러한 모든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얻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가치. 세상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배설물로 여기기까지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할 그 가치. 이것이 우리의 꿈이 되어야 하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우리는 날마다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지금까지 드린 말씀을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신앙의 꿈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꿈, 직업에 대한 꿈, 자녀에 대한 꿈은 꾸면서 정작 신앙에 대해서는 아무런 꿈과 목표도 없이 살아갈 때가 있죠. 꿈을 가진 자가 꿈을 이루듯이 신앙이 성장해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앙에 대한 구체적인 꿈이 있어야 합니다. 그냥 이대로 별 탈 없이 교회 다니는 것에 안주하지 마시고 내 개인적으로 어떤 영적인 성장을 하기를 원하는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고자 하는 꿈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믿음의 성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세상의 꿈과 신앙의 꿈을 서로 연결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세상의 꿈과 신앙의 꿈이 결코 분리될 수 없죠. 내 신분이 무엇이든지 간에 내가 학생이든 교사든 직장인이든 사업가든 혹은 집에서 아이를 키우는 주부든 간에
그들이 각 분야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꿈들은 반드시 신앙의 꿈과 연결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신앙과 일상을 나누지 말라는 것입니다. 일상의 꿈을 통하여 신앙의 꿈을 이루고 또한 신앙의 꿈이 일상의 꿈으로 인도할 때 우리의 삶은 놀라운 영적 능력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꿈을 꾸었으면 그 꿈을 향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노력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죠. 말씀과 기도의 삶을 통해 꾸준히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으면 아무리 큰 신앙의 꿈을 품었다 할지라도 그 꿈은 결코 현실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라고 권면합니다. 꿈을 꾸었으면 그 꿈을 향해 노력하라는 것이죠. 영적인 성장은 결코 시간이 만들어주지 못합니다. 아무리 오래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다 하더라도 성장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자는 결코 성장을 경험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한 신앙의 꿈과 그 꿈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알고 그 일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꿈이 없는 신앙을 해서는 안 됩니다. 내 믿음이 성장하고 발전하는 꿈을 꾸십시오. 어제보다 오늘 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꿈을 꾸십시오.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달되는 꿈을 꾸십시오. 내가 지금 하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꿈을 꾸십시오.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바로 지금 노력하십시오. 이렇게 꿈꾸는 자들이 모인 교회는 결코 성장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성장은 곧 성도들의 성장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의 신앙의 꿈을 가지고 우리가 노력함으로 날마다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경험을 하게 되기를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진리횃불 웹사이트에는 이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성경 연구 자료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